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라. 네. 아마 본문의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더 새롭게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월 말경에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4월 가고, 그래 5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6월 7월이 가고, 9월 10월까지 와서 다 끝나지 않냐고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깝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 모든 성도에도 새로운 신앙적인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건 그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밭을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면 그 준비된 밭 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 열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모레일지 다음 달에 다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돼야만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신앙의 힘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얻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움츠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정복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끝은 내다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다. 이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씨들은 어떻게 됐을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빼고는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그 씨는 모두 좋은 씨입니다. 주님이 주신 뿌리는 그 씨는 여러분 불량품이 없어요. 그 씨는 쭉정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밭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그 좋은 씨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준비가 된 땅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다. 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씨, 말씀의 씨는 언제나 좋은 씨인데 그 씨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밭이 어떠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나는 그런 의미의 주제로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준비할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로 저는 좋은 밭을 준비해야 된다. 좋은 밭을 준비하자. 그러면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0배 거두는 거니. 그러니까 좋은 밭을 결실을 거둔다. 그러면 어떠해야 좋은 땅이 되냐? 성경적 누체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영분이 바람이 나고 창수하고 비가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 뭐겠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마음에 좋은 땅, 마음을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 떠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 마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아름다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 뿌리 줄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베레아 교회 성도는 너그럽다 그랬어요. 더 다른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것인가 그런가 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이 성도는 뭐냐? 말씀의 중심으로 마음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럽다는 뭐냐? 마음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강팍하고 불평하고 비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밭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좋은 땅에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너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사람은 열린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받을지 안 받을지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아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기분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준 삼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밭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동행했던 짧은 기간 같지만은 3년 동안 같이 행했던 사람이 12제자예요. 물론 자기의 개성과 각자의 이견과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본다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는 다녀도 함께 동행을 해도 제자나 그 타이틀은 잡아도 그는 뭐냐 자기 생각에 항상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게 더 원칙인데 나는 이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선한 사람, 이웃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누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생각 전혀 다른 생각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타락되는데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 사람이 탈락하고 맙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 말씀을 믿고 그것이 뇌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신앙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헤롯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어요. 그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집니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남다른 게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이 바울은 사울이죠. 이 바울과 사울이 바나바와 같이
핍박을 당하며 핍박을 이겨내며, 그리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1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 세상 사람들이 그 핍박 중에서 어떻게 말하냐?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하나님 축복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래, 그래도 교회인이구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뭔가 삶이 다른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밭을 우리가 만드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지만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냐고, 물질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진정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이걸 따지고 분석하고 거절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분석해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저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본체이시고 권능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간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철저한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믿고 믿음으로 서서 기다릴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밭을 준비하면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어떤 유행과 어떤 권력과 어떤 일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절대절명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우리는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씨를 받지 못하는 밭이 있다면 그건 개간을 해야 돼요. 4절을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은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씨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씨앗은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바라도 못하고 그냥 새가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만약 내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히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걸 여러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발화를 못하는 거예요. 싹도 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대요. 무엇이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 무슨 일을 마음의 길가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니 주님의 말씀이 임에도 뿌리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니요 거절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듣어야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이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씨를 받지 못하는 밭을 개간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파업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이론과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찌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게 전도하는데 무진장 예를 쓰는 거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도를 보고 어떻게 하냐?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당황하며 조롱하며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외압적인 황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망치로 굳어진 마음을 두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묵은 땅을 기억한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자 마음이 차차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계속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 그 다음 시에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정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누가 강팍한 마음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렸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내 마음속에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 말씀보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마음이 찔리고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호미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파고 원하는 괭이소리인 줄 믿으십시오. 내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려는 걸음을 주는 소리요, 영양제를 주는 소리요. 그러니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잘 나서 그것이 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질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믿고 의지가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받다가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런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성교한 교회, 인정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토해버리겠다는 교회도 있고,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7교회 모두가 다 마지막 말미에는 뭐 어떻게 했냐? 교회마다 귀 있는 자라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이 말씀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비판한다면 이제는 내 마음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말씀 바로 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귀하냐면,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잃어버리면 집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야 해요. 여러분의 방송으로도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서 그 말씀의 뿌리가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은 같지만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연락을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로암병원 원장님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시대를 걸었지만은 주의 말씀만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 끊임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대단한 귀한 종으로 사용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절보다는 듣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비판보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길가와 같냐? 어떤 말씀을 들으면 길가처럼 되니까? 거절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시고, 이것이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밭을 개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못 가요. 그냥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는 생각 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5절 7절까지 쭉 말씀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말라 없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운은 올리긴 올려놓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눌려 성장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은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려움에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버린 것은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재리에 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흔히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수요예배 나오라고 합니다. 심야기도 하자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걸 권면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아멘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예수는 믿어요. 그 천국 갈고 확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열매가 뭐냐? 바로 씨거든요. 씨. 우리 마음밭에 이 씨가 잘 떨어져서 기운을 막히지 아니하고 타다 말라지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심어진 것처럼 계속 솟아올라오며, 그리고 양보로 먹고, 그리고 열매를 30배, 60,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맺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아니, 예수는 다 믿는다니까? 전직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받지 않은 마음은 원이래 돼. 육신이 연약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운했던 걸 갚지 아니하고 하고자 했던 결단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뿐이었던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 밭이 바로 돌짝이 있는 밭이고 가시기 운인 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걸 다 건드려야 돼요. 돌을 여러분 다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 보면 밭에 돌이 하나 없어요. 다 밭가로 다 던져냅니다. 그리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혹이나 가시뿌리 있으면 다 캐가지고 다 풀 다 빼냅니다. 그리고 기경을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타변한 생에 이런 시대가 언제 올 줄 알았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는 올 줄 언제나 세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다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다 믿고 있는데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증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성도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밭을 기경해서 심어진 씨앗가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가 나갈 지혜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물질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내 축복의 그릇에 쌓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그릇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따라 우리 그릇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대충 믿는다면 어찌 보면 종재기 같은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믿어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넓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사이즈를 높이자고 말이에요. 순종의 그릇을 높이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배가 파선하여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그 어느 섬에 닿게 되었는데 섬 주민들이 그를 추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자기를 그 섬의 왕으로 세우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살던 선원이 아무래도 이제 이상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섬은 외부인을 1년만 왕으로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무인도로 보내 죽게 한답니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선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니까 다 명령을 들을 거 아니에요. 무인도로 곡식을 나르고 가서 과일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사를 시켜라.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선언을 왕을 폐위하고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인도가 아닌 그 섬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밭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가시떨기가 있다면, 길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돌짝이 있다면 이걸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그 씨를 받아들이고 좋은 씨를 받아들이고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곧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움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은 사업하신 분들, 생활하신 분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마음을 준비해서 좋은 땅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30배, 60, 100배를 열매 맺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 코로나 이후에도 준비하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 첫 단계가 바로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
좋은 밭을 삼아야, 말씀에 순종한 밭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 나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